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단독적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하는 사명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넓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을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만 우리 서부교회에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일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클랜드 서쪽에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희미한 것을 뚜렷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이상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어떤 자세로 그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확신을 얻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지도자로서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중보자였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도 여호수아가 한 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항상 제대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었고 받아들였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모압 평지, 즉 시딘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곳을 떠나 요단 가까운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였던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래 있었던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미 반응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이제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가데스 마냐에서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보고한 내용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다른 내용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보고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확실하게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여리고성에 대한 보고이지만 여리고성을 필두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키우게 만들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계속 안주하고 있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더, 한나절만 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십딘을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에 도착을 한 것이고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시 3일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움직이실 때 움직이고 하나님 멈출 때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곳으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언약궤와 함께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내용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전에는 6지파가 언약궤 앞에서 행진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6지파가 언약궤 뒤에서 행진을 함으로 마치 그 안에 있는 레위 지파들 또 언약궤를 지키는 것 같은 형세로 이동을 하였다면 지금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맨 앞에 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뒤따라야 하는데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2000규빗은 900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900m, 1km가 되지 않은 그 거리 앞에서 언약궤가 먼저 행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뒤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또 모든 책임을 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지나보지 못하였지만 가는 길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 가는 길을 미리 가고 또 그 길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길을 하루 앞날, 아니 1시간의 앞날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고 위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처럼 옷을 빨라든지 옷을 바꾸어 입으라든지 아니면 남자의 결기는 일시적으로 여자를 멀리하라든지 하는 그런 성결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연습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들이 성결한가 하는 것을 살피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다르게 어떻게 성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결하라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이고 출애굽 2세대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병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함 가운데 임해야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그들은 성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일을 통해서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만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일수록 더욱 성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할 말 외에 별도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요단강까지 왔고 그곳에 진을 쳤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던 곳에 그대로 서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 요단을 먼저 건넜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2000규빗쯤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의 발이 잠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규빗 자체가 제사장들과 이 강바닥으로 들어갔을 때에 확보될 수 있는 거리 정도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만큼 여기 내일이라고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 기이한 일, 그 일 때문에 그는 더욱 믿음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5절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고 7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마치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더욱 하나님을 믿도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마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그렇게 여기도록 알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신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로 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강으로 보내는 그 일의 책임은 여호수아가 다 짊어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가 얼마나 자주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그리고 원망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여호수아에게 그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전적인 순종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 제사장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레위인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따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불러내셔서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 데 순종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은 요단 강가에 도착하면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요단 강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될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마치 6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적은 무리의 사람들을 불러내듯이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믿음으로 앞에 될 일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주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전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에 큰 의미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성막에 거하시면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그 땅에서 내어 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워낙 큰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은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 특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내어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표를 그들에게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그 어떤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서와 같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로 하였는데 그때 요단강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곡식은 밀과 보리를 얘기합니다. 그때 요단 강물은 항상 언덕에 넘쳤습니다. 그만큼 물이 많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이 많이 흐른다라는 것은 양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도 이야기합니다. 물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빠른 속도로 물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흐르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요단을 건너기로 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가장 물이 많이 흐르는 때를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어정쩡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된 일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시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든 입이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도착하여 강물의 밭을 내딛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먼 말치에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충분하니 안전하지 않습니까? 900m나 떨어져 있으니 저 멀리 보이긴 보이지만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그 정도의 거리인 것입니다. 아니 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궁금해하고 또 그리고 걱정스럽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터벅터벅 요단강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급류가 그들을 삼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만이나 되는 장정들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시구나 하고 믿고 그 땅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900m라는 2000규빗이라는 그 거리가 준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그냥 말씀대로 그냥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받은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고 움직였습니까? 제사장들을 보고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한 명의 사람,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충분히 위치 이동을 시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요단강을 발로 걷게 하셨습니다. 어른들도 있었겠죠.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또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손수 자기 발로 걸어가게 그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한 반나절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이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건너려면 쭉 늘어서서 건너지 않는 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줄어들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의 물 수위가 되어서 건넌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스라엘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고 어떤 불가능한 일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넌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도 그렇게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그리고 상상하고 그 일이 되어짐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에 아무 염려 없이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큰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른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건넜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장소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만듭니다. 너무도 큰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거기에 서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종, 특별히 제사장들의 그 순종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어떤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드렸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믿음만큼 보인다.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큰 장애물과 같은 요단이 오히려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오히려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